요즘 계속 N번방을 만든 박사방을 만든 조주빈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크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하고 김상균 백석대 교수님이 왜 이 조주빈이 체포를 당하면서 정치인과 언론인을 언급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수정 교수는 나는 성착취물을 다루는 파렴치한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파렴치한이 아니라 나는 언론사 사장과 그리고 정치인을 도와주는 친분이 있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자기 과시적인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그가 체포당할 때 그 언론인과 정치인을 언급했다고 보았습니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키가 너무 작으니까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다리뼈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던 사람이고 외모와 학벌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이 외모와 학벌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버상에서 여성을 지배하고 여성을 착취하면서 대리만족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김상균 교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유명인을 알고 있다는 과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그의 자만심이 그대로 표출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열등감을 싫어합니다. 무능한 건 더 싫어합니다. 무능한 걸 감추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가면을 쓰고 또 다른 가면을 찾습니다. 예배자의 기쁨을 회복하라, 그 책을 쓰신 릴렌 쿨리 목사는 그 책에서 이 워너비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워너비 증후군은 20대에서 50대 모든 연령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현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한 욕구가 이 워너비, I want to be, 내가 무엇을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무엇을 갖고 싶다, 누구를 닮고 싶다. I want to를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I wanna be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워너비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너비 증후군은 1982년도에 뉴스위크지에서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에 가수 마돈나의 패션을 따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마돈나 워너비, 마돈나의 패션을 좇는다 그래서 마돈나 워너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그런 워너비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워너비 욕망은 만일에 정상적인 자기가 정말 존중받는 그 사람을 추구하면 이게 거룩한 워너비지만 그러나 이게 잘못된 욕망의 워너비를 따라가게 되면 인생을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결국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조주빈 이 형제도 이 사람도 결국에 워너비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처음에 N번방을 만든 각각, 그 다음에 워치맨, 그리고 박사방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워너비가 돼서 그 박사방을 따랐던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아이도 잡혔는데 이게 16살 된 아이. 이 태평양에 9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서 그래서 성에 대한 잘못된 동영상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잘못된 워너비는 인생을 정말 수치스럽게 만들지만 거룩한 워너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강력한 성령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릴렌 쿨리 목사도 이 세상적 워너비의 마음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찬양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워너비 욕망 때문에 그는 자주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잘못된 그 인생의 융통성 없는 삶의 굴레에 빠졌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 릴렌 쿨리 목사는 세 가지 그 워너비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가 자기의 재능이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자꾸 낮추시는데 그걸 거역하고 그걸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었어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적어도 나 정도의 전문가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쿨리 목사는 신학을 전공하고 음악도 전공하고 적어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가 자기를 음악 사역자로서 자기 말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단순히 피아노 잘 치는 그 찬양 사역자로 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떤 부흥사보다도 설교를 잘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그냥 피아노 치는 사람 정도로만 알아줬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다 자기가 설교를 잘하는 줄 압니다. 쿨리 목사도 자기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계속해서 낮추시고, 그리고 그의 무능한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 내면에 쓰레기처럼 냄새나는 것을 다 폭로시키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능과 예배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능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은 평생 동안 자기 무능과 더불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무능에 대한 오랜 전쟁이 계속되고, 이 전쟁은 끝이 나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릴렌 쿨리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 장애물이 있을 때, 낙심할 때, 좌절감을 느낄 때 목사님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나요? 갑자기 내가 못나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패배자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사람처럼 생각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자꾸 이것저것 가면을 찾아서 가면을 씁니다. 그러나 그 가면 쓴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무능하게 느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그분께 고정되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무능 때문에 자학하고 괴로워하고 스스로 실망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사람들에게 소리 지를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지, 무능 때문에 사람들 앞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괴로워하며 자기를 드러내봐야 돌아오는 건 더 큰 허무함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오는 건 더 큰 패배감밖에 우리 마음에 남지를 않는 것.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과 우리가 충분히 우리 자신을 낮추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만하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됐다고 판단되실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밀한 그 보좌 앞에 나아가, 비밀한 하나님의 처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대형교회에 와서 참 자신의 무능과 더불어 계속 싸워야 했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예배와 설교에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무능과 예배에서 우리가 성경에 어떤 그 삶의 현장이 있는가? 그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능의 자리에 처해 있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40주야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에게 치욕감을 안겨준 골리앗을 향해서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오늘 17장 4절에 보시면 그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요 키는 6규빗 한 뼘이라 그래요. 6규빗 한 뼘이면 290cm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거의 키가 3m나 되는 사람. 머리에 노트구, 뭐 비늘 갑옷, 녹강반, 노단창 그런 것을 다, 거인, 가드 족속은요 안악자손 거인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거인 족속의 최고의 용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40주야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11절에 이렇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했을 때 이스라엘의 사울과 이스라엘의 반응은요 정말 무능했습니다. 그들은 겨우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향해서 그는 무능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도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은요 놀라 두려워했습니다. 11절에도 그들은 놀라서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11절에 그렇게 증언을 하고 24절에도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도망치기까지 했어요. 이스라엘은 무능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골리앗,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17장 26절에 다윗이 그 골리앗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거기에 있던 사람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스라엘에게 치욕을 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이 사람을 제거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다윗은요 진정으로 이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이 이 골리앗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는 거에 대해서 거룩한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게 우리가 이 시대에서 드려야 할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주기도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므로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은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완전히 치욕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거예요. 이 모욕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무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치욕감을 다시 거룩한 자존감으로 바꾸는 게 그 예배자의 갈망이, 예배자의 갈망, 예배자의 열정, 예배자의 뜨거움이 무엇인가? 무엇이 진정한 예배예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 1시간 드리는 예배가 그게 예배가 다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두 가지를 했는데, 첫째로 다윗은 워너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았어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간 게, 그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보여주려고 골리앗을 향해서 걸어나가지 않았어요. 그가 골리앗을 향해서 걸어나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 거기 때문에. 사울도 두려워서 피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두려워서 피했어요.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도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자였어요. 예배자의 갈망이 없었어요. 예배자의 거룩한 부담감이 없었어요. 예배자로서의 열정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나요? 다윗은 들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어요.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모욕이 자신의 모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그 거룩한 이름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가 들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였기에 하나님께서는요, 들판에서 다윗의 경험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을 가져오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하나님은요, 그분의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들판에서 그가 양떼를 지키면서 했던 일이, 그가 예배자로서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며 했던 일이, 그가 이스라엘의 국가적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이 대수치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이 들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들판에서 양떼를 지킬 때 다윗이 했던 일이 다윗의 결정적 인생을 만들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윗의 인생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다윗이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며 그가 했던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이미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친 그의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자와 곰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곰을 치게 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자기를 건져내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자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사울의 그 갑옷도, 사울의 칼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그 골리앗을 향해서,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기를 원했어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는 순간 하나님이 그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중요한 영성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야망과 개인의 성공에 매달려서 사는 그런 워너비 증후군에 빠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사울도 예배하고 이스라엘 군대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 그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어요?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눈물로, 감동으로, 기쁨으로, 회개로, 그리고 마음을 다 내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만이 오늘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삶의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에 기쁨이 있으신가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으신가요? 예배 드릴 때 자기 죄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좇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마음이 그 앞에 엎드려진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우리는 거의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골리앗이 나타나면 우리는 두려워 도망가고 숨기에 바쁜 거예요. 그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봤을 때 예배자의 영성을 가지고 봤어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7장 45절에 47절까지 그가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게 예배 아닌가요?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 이스라엘로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예배자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그 일을 써야 돼요. 사람들은 골리앗의 그 키와 그가 들고 있는 창과
그의 거대한 명성을 듣고 다 두려워 숨었지만 그 모욕을 그대로 다 당해야 하고 그 수치를 다 당해야 하고, 한국 교회도 지금 모욕과 수치감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그런 일들로 인하여 교회가 지금 세상에 비난과 손가락질 받는 것에 대한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시대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앞에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업신여기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임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배자의 영성인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살고 싶은 거지,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겠다고 정부 당국하고 그 갈등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숨은 사람들이, 숨은 예배자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겁니다. 예배자의 기쁨을 회복하라. 이 릴렌 쿨리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그 거룩한 빛과 같은 천사들이 어느 큰 홀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천정을 쳐다봤는데 아치형의 천정이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웅장한 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방에 들어갔는데 방이 완전히 보석으로 깔아놓았어요. 그 방바닥이 토파즈, 에메랄드, 호박,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진주, 귀한 보석으로 방바닥이 다 깔려 있었어요. 그러자 눈부신 한 천사가 농구공만한 다이아몬드를 들고 와서 그 다이아몬드를 들고 이 쿨리 목사에게 그 다이아몬드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그 보석은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이 보석은 아무에게도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곳곳에 숨겨놓으신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곳곳에 숨겨놓으신 보물이다. 그들은 목사요, 사도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선생이요, 그리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들이요, 그리고 존경받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다. 인간은 결코 그들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숨겨진 농구공만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일꾼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타지 않았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 같은 일꾼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처럼 들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들고 뛰어나가서 사자와 곰을 쳤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어서 마침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에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우리는 이 예배의 기쁨을 마무리하면서 예배의 실패자가 인생의 실패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섬김의 본질인 거예요. 예배에 생명력이 있어야 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해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 거룩한 기쁨이 넘쳐야 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1시간 예배당에 의자에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한 처소 깊은 곳, 하나님의 임재 보좌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가 점점 짧아지고, 예배는 점점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배는 단순하게, 예배는 가장 빠르게 예배를 드립니다. 일단 예배부터 드리고, 이게 현대인의 예배에 대한 의식이에요.
예배는 치루어야 할 2부가 더 중요하지. 1부 예배, 2부 프로그램을 가지면서 1부는요 그냥 대충 때우기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고 생각하나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찬양도, 설교도, 헌금도, 시간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지. 대충 시간 때우기 식으로 그냥 편리하게 예배 드리는 곳에 진정한 예배는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울은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겁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에서 사울이 그 아말렉의 가장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가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어요. 나는 실로, 자기는 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선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범죄는 누가 저지른 거? 그 잘못은 누가 했어요?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양과 소 가장 좋은 걸 끌어오고 사울이 뭐라고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 길갈에서 제사하려고 백성들이 끌고 왔답니다. 맞는 말인가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사울의 이 말이 사실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러셨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제사하려고 가져왔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최선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뭘 받으십니까? 거룩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그게 거룩한 제물이 돼요? 진멸해야 드려야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겁니다. 헤렘이 뭐예요? 송두리째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바쳐라 그러면 여리고를 송두리째 바쳐야 돼요. 그 중에 어떤 것도 가져서는 안 돼요. 아간이 가진 게 뭐예요? 은과 금 소주머니에 넣어갈 정도로 조금 갖고, 그리고 바빌로니아에서 외투 한 벌 가진 게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건 헤렘, 완전히 바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말렉과 거기에 속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다 바치는 거지, 예배하기 위해서 소와 양의 좋은 걸 끌고 왔다고요? 이런 사기극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했으면 다 진멸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울이 뭐라 그래요? 여전히 그는 예배 중독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무슨 거룩한 예배자처럼 가면 쓰고 행동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소와 양의 좋은 것을 가져왔나이다 거짓말을 해놓고,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뭘 구합니까? 30절 31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범죄했으면 엎드려야죠. 회개해야죠. 자복해야죠. 죄를 고백해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범죄했을지라도, 이게 사람이 영적으로 완악해지면 완전히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청하옵나니 사무엘에게 뭘 원합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서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이게 예배입니까? 이런 예배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의 그 마지막 요청을 들어서, 예배드린 목적이 어디 있어요?
나를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그 체면을 살려주는 행위로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답니다. 예배의 실패로 시작해서 더 큰 예배의 실패로 나아가고 이제는요 완전한 예배의 실패로 끝난 게 사울 인생입니다. 예배에 대한 무능, 그 인생의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인생의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가장 정중한 자세로, 경건한 옷차림으로 화면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그게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미리 그분의 때에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사람들 앞에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요 마음을 다하고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들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렸을 뿐 아니라 그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도망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들 앞에 보여주었어요. 진정한 예배가 그 엘라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자기를 낮추고 무능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내일 그분의 뜻에 따라 내 인생에 결정적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화평론가이시고 경희대 교수님이신 김종희 교수님이 황금 그물에 갇힌 예수님이라는 책을 하나 쓰셨어요. 이 책에서 미국의 젊은 피아니스트, 올가니스트였던 그 론 세버린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이 론 세버린 이야기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주일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론 세버린은 캘리포니아 롱비치 주립대학의 그 음악학과 학생입니다. 그리고 다우니 예배당에서 올겐을 연주하는 올가니스트입니다. 그 어느 날 주류상회 앞을 지나가다가 거대하게 쌓아놓은 맥주 캔을 보는 순간에 음악적 감동을 얻어요. 그래서 그 주류상의 주인한테 이 캔을 내가 가져가도 되느냐, 그래서 내가 치워주겠다 허락을 받고 그 맥주 캔을 가지고 와서 위아래를 다 자르고 그리고 그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납땜으로 붙여서 파이프 올간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 플룻 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 비올라 소리 나는 그 올간 그 통을 만드는 건 쉬웠어요. 1시간도 안 돼 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걸 맥주 캔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리드 소리를 만드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맥주 깡통으로 완전한 오르간을 파이프 올겐을 만드는데 무려 3년이 걸립니다. 그걸 만들고 그 연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맥주 캔으로 만든 올겐의 연주를 듣고 크게 감동을 했어요. 사람들을 술 취하게 만들고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는 그 술이 담긴 캔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능히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술이 담겨졌던 그 가장 하찮은 것을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느 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분의 도구가 해 주실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예배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때, 그분의 계획을 따라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